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창조, 이 구원과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베푸신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시기에 앞서서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골로새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니까 물질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철학에 넘어가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방탕해지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확고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 13절에 건져내사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곧 구원하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도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죄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한들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애를 쓴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인 것 마냥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14절입니다. 시작.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나 채무자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고귀하신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포로에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세력에서 노임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사함은 정죄함 그리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 두 번째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믿지 않았고 또한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놀랍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반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명백한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볼 때에 성육신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수많은 이적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걸까요?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 짧은 이성으로는 이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짧은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써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1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먼저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원어를 보면 그에게서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에게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잡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면서 숭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면서 저것이 신이다.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저것이 신이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가 신이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대고 저 나무가 저것이 신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바위를 보면서 저 바위가 신이다. 그렇게 숭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갔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우리 인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마음대로 다 파괴해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만물에 신음하는 소리와 그 고통을 우리 인간이 다시 되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죄의 포로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영원히 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귀한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 예수님께서 대신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찬송합니다.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